네, 감사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나오죠? 예, 맥주 감사 주일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맥주가 뭐죠? 맥주? 발음 조심하시고요. 맥주. 예, 맥주.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여름이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정확히 이제 한 해가 지난 중간 정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보리를 추수하면서 또 이렇게 반년 동안 먹이시고 길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도 이렇게 함께 오늘 지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인사를 배운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힙합으로 인사하는 법을 배웠었죠.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할 때 지난주에 배운 대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가볍게 들어주시고, 예, 항상 매너를 지켜달라고 그랬죠? 자, 매너 지키시고 옆 사람들과 주먹을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형제요. 그렇습니다.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었죠? 예, 여학생들한테 형제요 하면 굉장히 신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학생들에게 요, 자매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네. 그리고 우리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주먹을 위로 이렇게 올리시고 요 하면 안 돼요. 자,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요, 내리세요. 4주 동안요, 시리즈 설교, 그대에게 주는 힐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네. 그 방송 보면 이렇게 아쉬우시죠? 끝납니다. 그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쉬우시죠? 네. 이런 방청객들. 예,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좋은 설교로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4주 동안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에 우리 누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었죠? 예, 삭개오를 통해서 열등감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었고, 두 번째 주 기억나세요? 예,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났죠? 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그 깊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은요, 실패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패감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주님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하나 내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 사람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 답 얘기하지 마시고 힌트를 다 드린 다음에 한 번에 우리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 제가 저런 돈을 가지는 않은 거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일까요? 네. 두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에 관련된 숫자예요. 153에 99. 설마 키와 몸무게? 끔찍하죠? 예, 키와 몸무게는 좀 심각하죠? 153, 99. 이 사람에 관련된 숫자입니다. 이 사람을요, 색깔로 표현하면은 두 가지 색 정도 있는데, 흰색과 파란색 정도 생각이 납니다. 예, 뭔가 조금 밝은 모르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이분의 별명, 괴물, 전도사님 누구야? 저 아니고요. 별명 괴물입니다. 자, 다시 한번 153, 99에서 힌트를 얻었구나. 자,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맞춰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 사람의 이름 석자를 동시에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틀렸습니다. 진짜 모르시겠어요? 생각보다 어려웠구나. 자, 다시 한번, 그럼 아시는 거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알 것 같다. 오, 누구? 어딨어? 최종목! 그래. 류현진! 정답. 네, 류현진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선발투수로 등판합니다. 153은 최고 구속 153에 등번호 99번을 가지고 있고요.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데 흰색과 파란색이 다저스라는 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괴물, 코리안 몬스터죠. 요즘 미국에서 아주 굉장한 실력을 보이면서
코리안 몬스터라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류현진 선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하잖아요. 저도 챙겨보고 항상 관심이 있는데 어저께도 등판해갖고 7승째를 올렸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그 쟁쟁한 이 세계적인 스타들을 막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그 모습이 전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투수가요 공을 던지는 그 공들이 한 가지가 아닌 거 혹시 아세요? 공의 구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나와봤는데 야구공 공을 던지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잡고 던지냐에 따라서 이 공의 움직임이요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들 뭐 흔히 아시는 직구, 이렇게 던지는 직구가 있고 뭐 커브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려 던지면 이렇게 공이 휘어서 들어가는 커브도 있고 뭐 슬라이더, 포크볼 뭐 여러 가지 구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공의 움직임이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거든요. 실밥, 그렇죠. 이거 보이세요? 지금? 이 공이 매끈매끈한 공이 아니고 이렇게 빨갛게 실밥이 둘러져 있죠. 이 실밥 때문에요, 이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고 회전을 많이 줘서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죠.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자, 맞추시는 분은 드릴게요. 이 실밥 몇 개 있을까요? 잠깐만. 실밥이 실밥이 몇 개 있을까요? 혁수한테 다 놀아주십니다. 몇 개? 108개! 왜 108개지? 틀렸습니다. 자, 몇 개죠? 108개. 153개요? 네, 오늘 선교 가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108개 맞습니다. 108개 맞는데, 이유는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혁수가 맞췄으니까 제 사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요 없을까요? 별로 쓸모는 없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여러 가지 야구의 공의 구질 중에요 굉장히 희한한 구질이 하나 있거든요.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너클볼 혹시 아세요? 예. 이 너클볼은요 유일하게 실밥을 쓰지 않는 공입니다. 이게 이렇게 채서 던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손톱으로 미는 공이에요. 이렇게 다 튕겨서. 공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립니다. 엄청 느려요. 100km도 안 되는 공이에요. 근데 공기의 저항을 다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막 공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공이에요. 그래서 약간 마구같이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그냥 휘둘렀는데 공이 없고 뭐 이런 마구 같은 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너클볼 얘기를 왜 들었냐면 오늘 짧게 소개할 남자의 이야기가 이 너클볼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야구 선수인데요. R.A. 디키라고 하는 야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촉망받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을 따고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팀의 명문 구단에 이제 입단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에요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입단을 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인지 짧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방송사고죠. 예. 자, 나오는군요. 나와라. In the June draft, when I was picked by the Texas Rangers, the figure was in the low 800s, but I don't necessarily come from opulent beginnings, so it was exciting to think about that, you know, and all the stuff you were going to get to do with it, because it was inevitable. So we landed, I met my agent, and went straight to the doctor's office, because every first rounder has to go through a pretty comprehensive physical to make sure that the team's not getting damaged goods. Alright, I didn't have anything to hide. So I went through all the tests, and the very last test that he did was the valgus stress test, where you put your arm in this apparatus, and then they take an x-ray from the top. Apparently, they wanted to do that test because of the picture they had seen on the cover of Baseball America. They thought I was holding my arm in a funny angle.
completed all the tests, and I walked out to the end of the hall, and it's a balcony. And the balcony of the executive offices overlooks the baseball field. I remember Roger Pavlik. He was throwing a bullpen right underneath me, and I was watching him throw. And I remember thinking, they've got these red shoes, and I was thinking, I'm gonna be wearing red shoes soon, And so my agent finally comes and gets me. We go in, and I'm sitting across from Doug Melvin, who's the general manager of the baseball team. And the doctor says, I don't know how to tell you this. I haven't ever seen it. But you don't have the existence of an ulnar collateral ligament in your right elbow at all. You should be able to do things like turn a doorknob, turn a steering wheel without feeling some discomfort. And I said, well, that's ridiculous. I've never missed a start. He said, I understand that, but this is what the test says. And sure enough, Doug Melvin, he says to me, all right, I think we've decided that we're going to withdraw the offer. Why don't you just go back to school and we'll see what happens next year. I was just totally devastated, and I didn't know how to change their mind. Who knows if I would ever even gotten a shot to play professional after that. I was scared to death. I become the 18th pick overall. 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야구 선수가 오른팔에 인대가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것도 계약을 다 하고 이제 입단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의사는 영원히 야구를 할 수 없을 거다. 지금은 던지긴 던지지만 몇 년 안에 팔이 망가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텍사스 레인저스는 이 모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요, 디키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는 야구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이구나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그렇게 쓸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디키는 그때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너클볼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팔은 없지만 너클볼을 연마한다면 계속 야구를 할 수 있을 거다. 디키는요, 너클볼을 엄청나게 연마합니다. 이 공이 굉장히 던지기가 힘든 공이에요. 잘 던지면 굉장히 위협적인 공이지만 잘못 던지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배팅볼이라고 그러죠. 타자들이 그냥 이렇게 연습하는 그런 공 속도 정도밖에 안 나는 공입니다.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이저리그 무대에 섰습니다. 디키는 지금 작년에 가장 우수한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을 수상하면서 지금도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딱 2명밖에 없는 너클볼 투수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가지 실패의 순간 혹은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세상은요,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차갑게 냉소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 무게감 때문에 고민하시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경험들, 여러분의 삶에도 길지 않은 삶이지만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이 한 제자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2000년 전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무대는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출신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잘 아시죠? 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알고 계십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베드로. 하나님 부인하는, 또 사랑하는 너무, 또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 네? 십자가의 거꾸로, 그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무리를 걷는 사건, 여러 가지 베드로에게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베드로는요,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의 어떤 사건들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날 그 사건부터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오게 됩니다.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오늘 이 장소, 이 무대가 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안 되는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안 잡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고 다시 한번 고기를 올려봐라 라고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죠.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네가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낳는 어부로 그렇게 살게 될 거야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초대예요. 한낱 촌사람인 어부가 할 줄 아는 게 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 이 어부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될 거다라고 불렀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열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뜨겁고 열정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믿음이 있고 마음의 열정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야, 베드로,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열정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수제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하지만요, 이 제자의 삶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우리와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제자로서 함께 다녔던 가룟 유다가 저지른 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씩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인지 이 끌려가는 순간만큼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로마의 군인들에게 끌려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뭔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나라를 구원할 분이라면 뭔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베드로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기 위해서 조용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공회의 바깥들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는 이 작은 모닥불 앞에 베드로도 조용히 뛰어 앉았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한 여종이, 같이 불을 쬐고 있던 여종이 베드로를 지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당신 혹시 저 예수란 남자랑 같이 다니던 그 제자 아니요? 베드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당신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한번 집요하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그 갈릴리 동네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이 예수란 사람하고 분명히 같이 다니던 그 제자가 맞는 것 같은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란 사람 누군지 잘 모르고.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다시 여자가 묻습니다. 아니야, 확실해 당신 저 예수란 사람과 같이 다니던 그 제자 맞지? 베드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저주하면서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그 예수란 사람을 모르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때 새벽 닭이 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너무나 덜컥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베드로는 너무나 당황하고 자기가 어쩔 줄 몰라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망치듯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실패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갔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이 모든 다짐과 그 결단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3년 동안 경험한 이 모든 것은 다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실패감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했다. 가룟 유다와 내가 다를 게 없구나. 베드로는 깊은 실패에 빠졌습니다.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겠다라고 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면서 그렇게 살겠다.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 아무것도 이제는 소용없다라고 절망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저기 주님이 오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 베드로 너무나 깜짝 놀라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주님께 다가갑니다. 해변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자기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닥불 어디서 보신 모닥불 아니십니까? 바로 그 새벽, 주님이 잡히시던 그 새벽에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곳에 있었던 그 모닥불. 베드로는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실패했던 그 순간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생생하게 내가 주님을 배신했던 그 순간, 그 모닥불.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실 것인가? 하지만 주님께서 떡과 고기를 떼어주시며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3번째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왜 날 배신했어? 왜 모른다고 했어? 이렇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다시 한번 3번을 물어보시며 그 모든 베드로의 부인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괜찮다.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면 그걸로 좋다. 베드로야, 다시 힘내자.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셨습니다. 다시 내 양들을 먹여다. 모든 영혼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다시 한번 이 영혼들을 돌봐다오. 처음 주셨던 그 사랑을 나누는 어부라는 그 사명 다시 한번 너에게 맡겨줄 테니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요, 여러 가지 실패와 낙심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등학생들, 그 중에서도 고3들은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과연 내가 맞게 가고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은 괜찮은가?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지 않은 중학생들이라면 비슷한 걱정을 또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내가 이걸 하는 것이 괜찮을까?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과 고민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실패하는 것 잘못됐다. 실패하는 것 문제 있다. 뭔가 잘못됐을 때 손가락질하고 냉소적으로 대할 겁니다. 넌 실패자야. 너 그 길 잘못됐어. 이제 넌 틀렸어.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일어나는 것, 그것에 주님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넘어져 있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힘을 내기를, 다시 한번 그 마음의 힘을 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어떤 것들을 이미 결정했는데 잘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실패에 대해 주저앉아서 어찌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무거운 마음들 여러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실패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그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패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세상 우리가 다시 한번 힘낼 수 없도록 만듭니다. 실패했다. 너는 실패자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틀렸어.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베드로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 얘야, 괜찮니? 아직 나를 사랑하지?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낭만되고 어려운 순간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일어나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 때 약할 때에 강함 주시옵소서. 실패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을 대신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찬양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비자를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감의 문제로 주저앉아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이 모든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실패할까봐 겁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다면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내가 혹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내 자신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실패감의 문제들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곳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 실패의